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서 4장 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회생활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23절에 보면 모든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모든 사람은 눈가림으로 한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그랬어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눈가림으로 한다라는 것.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에게 눈가림으로 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지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 전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응답이 이미 와 있어요. 내가 그것을 찾아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와 있습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항상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무엇으로 역사하시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천사들이 활동한다는 사실이에요. 천사들이 활동하는 그곳에는 반드시 우리는 모든 일을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기 전에 매일같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새 절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순절, 수장절, 또한 유월절, 구원받은 사람은 오순절의 역사, 오순절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수장절의 열매, 그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에게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순절의 역사를 모르니까 늘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한계. 이 한계에 부딪히면 천국의 배경을 누리지를 못해요. 뭐 때문에? 한계 때문에. 현실과 환경 때문에. 그 현실과 환경이 하나님의 배경에 구원받은 자의 배경 속에 있다면 뭐가 나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항상. 오늘 본문에도 4장 2절에도 그랬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어. 뭐에?
현실과 환경에 쳐서 잡혀가지고.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절기의 축복으로 힘을 얻고 그 힘을 얻으면 성막의 축복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중심의 삶.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 12지파에게 문을 12지파의 문이 동서남북의 문이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 지파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문을 열어놔야 돼요. 닫혀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사단의 세력을 꺾을 믿음이 생겨요. 우리가 새 절기의 축복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새 절기의 축복뿐만 아니라 성막의 중심의 축복을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뭐가 나오느냐? 유일성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일성이 보이는 거예요. 유일성이 보일 때 뭐가 되느냐? 오직이 발견돼요. 오직. 나의 할 일은 이것다. 오직이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한 재창조의 축복을 주셨다.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어지면 오늘 여러분 이때부터 굉장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요. 이것이. 그래서 오늘 이걸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답을 얻은 사람들은 달라요. 이거의 답이 결론 난 사람은 달라요. 어떤 면이 초대교회는 이단의 누명을 썼지만 많은 고난이었지. 그게 고난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의 핍박을 인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게 그들의 핍박하는 저들이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 저러지. 복음을 모르니까 핍박할 수밖에 없지. 그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뭐가 되어지느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이태 동안 했지만 금한 법이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특혜예요. 오늘 이 골로새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쇠집의 감옥에서 쓴 것이 이게 오늘 골로새예요. 감옥에서. 그럼 그 감옥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세상과 격리됐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망,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철부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길 바랍니다. 빠져나오지 아니하면 안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그건 세상 것도 세상에 속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완전히 속하지도 않고 중간에 어정쩡무했단 말이에요. 이 주일날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이요. 하나님 축복받는 시간이요. 은혜 받고 축복받지 않으면 한 주간을 어떻게 살 건데? 한 주간을 어떻게 살 거냐고.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예배에 승리해야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하나님 축복 주기 위해서 불렀어요. 부른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다 곁길로 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든 일, 모든 사업, 모든 학업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날은 주일이에요. 1년 365일이 주일이에요. 세상 일과 주의 일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거든. 그럼 1년 365일이 주님과 나와 소통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살아있는 시간. 그러면 여기 땅 지금부터 숨 쉽니다. 숨 끊기네. 그건 아니잖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걸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7일날 하나님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과 말씀 받고 그 말씀에 뭐 하기 위해서 받느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 성도들은 어때요? 말씀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뭐 합니까?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툼이 일어나고 분리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는 1년 365일이 주님의 날이야. 왜?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한다면, 그리고 내 배경이 수장절의 배경이 천국 배경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성령의 역사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잘 보세요. 요셉 보세요. 요셉. 그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과 연관돼요. 요셉. 그가 고난당할 때 그 하나님 기도하죠.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잖아요. 어머니의 사랑받아야 될 그 시기에 아마 상처를 입었으면 요셉처럼 상처받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사랑받아야 될 그 시기에. 그걸 뭘로 채웠느냐? 하나님과. 그러니 요셉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뭐를 보고? 꿈과 환상을 보여주죠. 꿈과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게 하면서 형들에게 팔리움을 당하잖아요. 애굽에. 팔리오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함이 나타나니까. 정상적인 예배를 드렸겠어요. 정상적인 성경을 받겠어요. 하나님 앞에 알스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디발이 봤잖아요. 보디발이. 누명을 입고 보디발의 집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요셉은 평생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 거예요. 노예로 살 거예요. 그런데 누명을 입고 나오니까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감옥에 갔지만 비록. 거기서 노예 나오지 않았으면 다른 방법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방법이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서 나오게 하는. 그리고 보디발이 왕의 신하니까 신하들만 가는 감옥에 간 거예요. 식구로. 그래서 거기서 누구 떡 비는 장관, 술 비는 장관 만나고 떡 비는 장관, 술 비는 장관 만나면서 하나님 높이잖아요. 아마 여러분 같으면 야 감옥에 와서도 뭘 하나님을 높이냐 복음 전하냐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명은 아주 이상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내가 잘못 없이 하나님 왔다라 확신이 있으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그 확신 가지고 전도하니까 하나님 높이잖아요. 그 요셉의 그대로 해석 그대로 적용이 되잖아요. 성취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더 감옥에 더 있으면서 30세가 되는 날 요셉의 바로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을 해몽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등용하죠. 누구가 기억했어요? 술 빚는 장관이 기억한 거예요. 복직한 장관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억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요. 또 여러분 다윗 보세요. 아버지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불을 취하여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 하나님 이 아버지 이새는 다윗은 생각도 안 했어요. 다른 아들들이 되리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윗은 뭐가 많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시편 78편에 보면 성실과 공교함으로 있다. 실력 있고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와 소떼들, 짐승들을 지키고 보호한 거예요. 그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미 잘 보세요. 왕의 사무엘 선지자가 와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될 시기예요? 사람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장로님들도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도. 근데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바로 뭐냐? 여러분들 신앙생활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 달라 주시겠어요? 안 줘요. 절대 속지 마요.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않아요.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돼서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증표가 질러져.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왜 전쟁터에 온 이유. 형들이 그러잖아요. 여기는 전쟁터지 놀이터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 장로님이 되어야 될 이유, 중직자가 될 이유가 있다니까. 그 이유를 발견한 사람이 1000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그가 할 일을 발견한 거예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철부지. 철부지.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문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진 그런 상황에 하나님 나를 왜 불렀을까? 왜 사랑이 죄악이 만양되고 사람들의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묶여있는 이런 세대 속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나를 하나님이 중직자로 장로님으로 임직하게 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살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그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도 뿐만 사무엘 모든 14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사무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쟁이 그치지 않잖아요.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범하지 않겠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훈련이요. 거기에 지혜와 힘의 능력이 거기서 발견되어져. 그 고난, 그 중에 시편 23편에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 쫓겨다니는 이 고난이 없었다면 시편 23편의 고난은 없었을 거예요. 그 고백은.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는 한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함께하면 이 고난을 거뜬 이길 수 있어요. 거뜬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부터 바꾸세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이 그쳤잖아요.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엘리야에게 있었던 선생님에게 필요한, 우리는 갈수록 뭐가 더 필요한 시대냐? 물질이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뭐가 더 필요한 시대냐?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될 시대예요. 갑절의 영감이 더 필요한 시대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교회사의 증인들 다 보세요. 이들은 누구 앞에서 일했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폴리박 감독 같은 경우는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했어요. 로마 황제가 넌 죽이겠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럼 좋아하잖아. 죽이면 살려주세요 하고 울 줄 알고 울고 불고 할 줄 알았는데 할렐루야 하잖아. 그러니까 황제가 야, 쟤 왜 할렐루야 하냐?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천국에 가니까 더 좋아서 할렐루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뭐 어떻게 하면 되겠냐? 살려주세요. 죄짓고 지옥 가게. 죄를 범하고 지옥 가게 살려주세요. 그래서 살인받았어요. 폴리갑이 감독이.
더 복음 전하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누구같이 하나님 앞에 하는 일처럼 하라. 사람 앞에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속임으로 하지 말고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생활을 누구에게 하듯 하라. 23절에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사회생활마저도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그러면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데 누구가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에게도 누구에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남편은 아내에게 뭐 하도록 해라? 교회에 하듯 하라. 그래서 모든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부부 사이도 필요하고요. 또 자녀와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직장 주인과 직원 간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 하듯 하면 가정이 구원받겠죠. 그래서 지금의 현재 열매들을 보면 결실을 보면 그리스도께 하듯 하면 또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면 또 자녀가 부모에게 그러하면 그리스도 하듯 하면 저들이 구원받겠죠. 구원이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한 것의 결과예요. 구원받았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구원받았냐. 그것이 열매예요. 그리스도께 하듯 한 것에 대한 열매예요. 세상은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공허하고요 허탈해요. 허탈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고민이 뭔 줄 알아요? 한계에 부딪힐 때. 한계에 부딪힐 때가 목회자의 가장 고민이요. 말씀은 하는데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장모님이 됐는데도 변화가 없어. 그게 한계야. 이 잘못 세운 거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한 한계를 느껴요. 또 중직자들은 뭐냐? 세상과 복음을 구분을 못해요. 세상 속에 가면 복음이 안 보이고 세상이 보이는 게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돼. 사회생활도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그러면 보이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섬겨요? 함께 사는 아내, 함께 사는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 믿게 섬기겠어요? 거짓이지. 자녀에게도 노여웃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고 했어요.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 중심에서 이건 아니다. 이건 기다.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 왜? 저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요. 교사는 그거예요. 혹이라도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직장의 상사가 복음이 막힌다. 나의 자녀에게 나의 남편에게 복음이 막힌다. 내 잘못 때문에.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의 복음화, 자녀들에게 복음화가 돼야 돼요. 그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돼요. 이게 되어지면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에게 뭐 할 수밖에 없느냐? 효도할 수밖에 없어요. 효도 물건 사다 주는 게 과일 사다 주는 게 효도가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진짜 신뢰와 존경감이 이게 나오는 이게 되어져야 돼. 근데 우리는 그걸 자녀들을 위해서 먹을 거 못 먹고 잘 때 못 자고 다 하면서도 자녀들에게 하면 그것이 효도인 줄 안단 말이에요. 당연한 건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죽게 하듯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나는 어떻게 참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의 마음의 염려 내려놓으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주께 맡기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러면 마음과 생각 우리 바꾸는데 돈 들지 않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 마음과 생각을.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아멘. 마음과 생각이 지켜주시라. 우리는 마음과 생각이 불릴듯 일어나면,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려 내 골수에 사무쳐 견딜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견딜 수 없는 거. 그것도 성령에 의해서 부흥받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기쁨도 감사도. 그래서 다윗 왕이 역대상 29장에 기쁜 마음, 기쁨을 줬다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도 기쁨으로 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와 기쁨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감사와 기쁨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기도할 때 기쁨과 감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되어지느냐? 갈등과 상처는 악한 습관이에요. 갈등과 상처를 우리는 뭘로 만들어야 되느냐? 축복으로 만들어요. 축복으로 만들면 아무리 여러분 걱정할 영적성 이게 만들지 않으면 갈등과 상처가 뭘로 오느냐? 축복으로 만들지 않으면 영적 상태로 와요. 영적으로 오면 입을 열으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불평, 불만, 원망이 나와요. 입을 열면. 그런 사람은 사회생활도 주변에서 뭐가 나요?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두 번이라고 불평, 원망 듣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이렇게 인생 살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갈등과 상처 속에 살다가 가는 거, 혼자 가는 거, 살다가. 그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성령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의 갈등과 상처를 감사와 축복으로 바꿔줘야 영적 문제가 안 와요.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영적 문제가 온다니까. 영적 문제가 오면 공허하고 허탈해요. 그 흑암에 잡혀버린다. 그러니 우울증하고 정신적인 불안, 정신불안이 오고 공황 장애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과 생각이 주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마음과 염려는 하나님 믿지 않을까 마음과 염려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하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근심과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잘 보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와요. 그래야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보니까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저와 함께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또 전 하리니 너희는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나를 향한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게 변화가 오는 거고 그게 힘이 되는 거고 그게 응답이 되는 거고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고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세가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때 지금부터 우리가 지속할 게 있어요. 어떤 걸 지속해야 되느냐. 이제 11월 달에 지속할 게 뭐냐. 이 약속 붙들고 사모를 하세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오늘의 기도할게요. 기도 제목이 나와야지. 기도 제목이 나와지면 오늘의 전도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왜? 오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누구에게 전할까가 나와. 그리고 주변에서 전 말씀 운동 하는데 말씀 운동과 교회와 연관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말씀 운동이. 교회와 연관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절대 하지 마세요. 거기 가서 말씀과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과 저기가 다니는 거기에서의 말씀이 같지 않아요. 그 말씀으로 치유되고 힘을 얻어야지. 그게 바뀌어야지. 아니에요. 제가 어제 참 마음이 무척 상한 일이 하나 있어요. 마음이 상한 일이 있어요. 그 상한 일은 이따 점심 잡수고 이야기할게요. 왜 그렇게 하느냐. 철부지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사모를 꼭 하세요. 실천하세요. 그렇게 되면 오늘의 학업, 오늘의 사업도 그 속에서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그 속에서. 그러면 오늘 속의 경제와 헌금을 놓고 한번 기도하세요. 헌금과 경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막연하고 추상적인 거 하지 말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경제관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어디에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6일 동안에 우리가 살아있는 문화를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이태원의 할로윈데이 2020년 10월 29일 날 할로윈데이로 인해서 159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196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할로윈데이라고 방송에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젊은 청년들이 죽어야 정신 차리겠느냐고. 그 할로윈데이가 뭐냐? 영국이나 미국의 흑인들이, 노예들이 우리나라 지금 노래 중에 복면가왕 있잖아요. 복면가왕. 그것처럼 자기를 속여서 거기에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게 이게 할로윈데이예요. 그걸 또 우리나라가 나는 참 이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덮어 씌워서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문화관광부 문제 있어요. 참 있어요. 정수입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품으로 도배하고 지배하는, 상품 선전하는 그것으로
그게 문화가 될 수 있냐고요. 아니지. 그 청소년, 잘하는 청소년,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도 문화가 뭔지를 정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는 게 문화관광부나 복지부예요.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모습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자꾸 이렇게 문화로 한쪽으로 힘이 빠져버리면 뇌가 한쪽으로 기울어져요. 뇌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마음 상태가 공허해요. 마음이. 이 공허해지면서 뭐가 오느냐? 예배와 찬송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황폐해져요. 패폐해져 있다고. 그 사람 기도가 안 돼. 예배가 안 돼. 찬송이 안 돼. 왜? 이미 예배와 찬송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황폐해져서 그래. 황폐해져서. 이렇게 황폐해지면 뭐가 되어지냐? 다양한 것을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주를 채워야 돼요. 세워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아니하면 안 바뀌어요. 그것이 포럼과 하나님 말씀의 묵상이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묵상하다 보면 묵상하고 기도하면 이게 황폐해지니까 잡념이 들어온다고. 기도가 안 돼 묵상이. 여러분 선수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탁구 선수나 배드민턴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이 잠깐 타임이 있어요. 쉬는 시간이. 그때 뭐 해요? 뭘 합니까? 안 봤어요? 에? 작전도 세우지만 뭐예요? 그 시간에 물 마시고 또 뭐예요? 복식호흡 한다고. 물 마시고 복식호흡. 그것이 자기의 몸을 보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쉬는 시간에 물을 마셔요. 왜? 땀을 흘렸으니까 보충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6일 동안에 세상에서 이런 거 저런 거 치고 시달리잖아요. 세상에서 시달리는 속에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라도 은혜 받고 힘없지 못하면 어디 가서 여러분 위로받았겠어요? 어디 가서 힘을 얻겠어요? 어디 가서 교제가 되겠냐고.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지. 영혼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영적인 힘으로 돼야 돼요. 주일날이. 그래서 주일날은 토요일날 좀 일찍 자고 다른 거 빼앗기지 않도록 일찍 잠자고 주일날 다른 거 생각하지 않도록 은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야 돼요.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이 확신 가져야 돼요. 확신이 뭐냐? 우리는 오늘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실이라는 것은 사실을 확실로 믿는 거예요. 사실을. 네?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로 믿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 그것도 사실을 구원 이 믿음을 확신으로 사실로 믿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 기도응답 받았다. 내세의 확신이 그것을 사실로 믿는 거예요. 내게. 그때 뭐가 오냐? 확신이 오는 거예요. 사실을 믿을 때.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에게 권세, 힘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한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주셨음을 믿으세요. 그걸 사실로 확인하세요. 기도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 받고 힘 얻을 자격이 와 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이 왔다면 우리는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죠.
그래 내 한계 넘어요. 그래야 막힌 문이 열려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해야 흑암이 꺾여요. 저주가 물러가요. 이제는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지 않는 한 바뀌지 않습니다.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결단이 아플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하셔요.